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열왕기서를 보면은 그 세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다윗의 길이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세 번째는 아합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는 38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전 국민적으로 열어놓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여로보암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그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방 여인.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전 국민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길이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규칙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가끔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그 선대 아사, 요 세 사람이 선한 왕, 가장 선한 왕으로 등장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 말이 나와요. 요 세 왕에게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 왕들에게는 선한 길이 열렸다. 누구 보기에 선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 오므리 왕조, 그때가 가장 강성하다고 했죠. 근데 그때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이 가장 심했던 거예요. 가장 부강한 시절에.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삶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남유다에서도 요사밧 왕이 아합 왕과 결탁을 했죠.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켰죠. 아달랴. 그러면서 남쪽에 그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사밧 왕 시절에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았어요. 남북이 평화롭게 좋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악한 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앞에 수식 어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의 행함 같이 행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른 신이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묻고 기도하면서 따라간 다윗 왕, 그 왕을 이 히스기야는 본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보고 간 거예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뭡니까?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걸 항상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18장 3절에 나오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들이라는 것은 산에 집을 지은 거, 제사 드리도록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어디에서만 제사하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라 그랬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폐하신 것이죠.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도 사람들이 길이 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산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선한 왕의 기준, 최고 선한 왕들은 뭐까지 제거했는 거 아니요?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요인, 뿌리가 되는 것조차도 이 왕들은 제거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최고로 선한 왕이야,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상도 깨뜨렸다. 그러니까 바알 신상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 또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 이런 것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깼다, 부쉈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 이건 언제죠? 광야에서 들어온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뱀이 물었죠.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고 치유해 주는 거죠. 그 놋뱀을 만들어 세웠어요.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놋뱀을 나중에 또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놋뱀도 변질을 해서 우상 숭배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도 잘못하면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 죽으심, 피 흘리심, 이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뭘 떠올라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 속죄하셨구나, 이 십자가. 그러면서 목걸이 걸고 다니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 없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에. 그러면 이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차이로 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이 걸고 다니는 건 좋아요. 걸고 다니면서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건 예수님을 상징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징해야지. 요 목걸이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요 우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도 치유의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었겠죠. 그것이 그때까지 온 게 아니고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부수었다. 그래서 느후수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나무 십자가를 보고 숭배하는 사람한테 이걸 깨뜨리고 이거 부러뜨리고 이건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했어요.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는데 어떻게 의지했느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다윗 닮아서. 다윗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같이 갔죠. 거기서 기도했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다. 자, 그 다윗이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했는 거 아니에요? 밧세바 사건 때도 자기가 일시 잘못했지만은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어떻게 했죠? 회개했죠. 인구조사했어요. 인구조사했다는 것은 군인들 숫자 셌다는 그 말이거든요. 20세 이상 남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군인을 의지하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죠. 그때도 그 징계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 하신 결과가 어떠냐? 그 7절 하반절 8절 보면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뭔가 아니요, 그 선대 왕들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가까이 지내면은 조공 바치고 섬기면은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왕이 되고 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왕을 의지하면서 정치를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면요, 반드시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것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조차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 의지해서 나라 튼튼하게 세워서 가는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도,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저 세상 나라도 의지하면서 통치를 잘해간다. 히스기야 왕이 볼 때는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끊어야겠다. 그리고서 아수르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조공 바치는 것도 끊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고 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수르하고 친한 거예요. 동맹을 맺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관계도 끊고 블레셋도 쳐서 그들이 약화되도록 나중에 또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통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형통의 대표자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통의 기준이 뭔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형통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이게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기준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이걸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 안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전화위복,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형통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그 다음에 닥친 내용들이 그 이후에 그 본문에서 쭉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제 QT에서 계속 보실 건데요. 자,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쭉 보면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언제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제6년,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왕이 되고 4년째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한 거예요. 2년 만에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어요.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주 정책을 편 거죠. 이사 정책을. 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6년째 되는 해에.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12절에 보면은 18장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하고 금송아지 섬기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게 계속 몇백 년 동안 쌓인 거예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BC 722년에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남유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8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8년 후에 아수르가 또 누구를 쳐오는 거 아니요? 남유다를 치러오는 거예요. 그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이 히스기야 왕이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런 표현이 없고 당장 어떻게 했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뭘 범죄했다고 할까요? 조공 바치는 거 끊었잖아요. 아수르 의지하는 거 단절시켰잖아요.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6년 지나고 나서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하였으니까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한 줄 아니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창고에서 또 막 성전에서 왕궁에서 그 있던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 줬어요. 그 1차적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 아수르 왕이 안 되겠다. 남유다를 완전히 점령해야겠다. 그리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그 랍사게 장군을 보내가지고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뭔가 아니요? 랍사게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느냐? 나를 반역하였느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느냐? 소용이 없다. 우상 숭배 다 제거하라고 했느냐? 그거 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잘못했으니까 그 하나님도 말씀했죠. 언약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 것이다. 징계를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남유다에게도 아수르 왕이 적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오버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걸 막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말로 막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지도자들을 랍사게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라고. 백성들이 다 듣고 있다고. 당신 말로 전하라.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우리에게만 하라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유다 말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쏟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 아수르 왕이 그런 말을 지금 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말로 막 선전하는 거예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 여호와가 너희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서는 너희를 지키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서 어떻게 했는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일이 당했을 때에 굵은 베옷 입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일이 났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19장 6절 7절에 말하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인데 아수르 왕이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말이 적혀 있는 거 아니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 나라 신들을 다른 나라들이 건졌느냐? 나로부터 왕들이 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최강국인데
나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또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 상황이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갔어요. 하나님 이거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펴놓고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요? 기도했는 거 아니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자,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환난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그 편지를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또 말을 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장 20절에서 20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응답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했다.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신 거예요. 아수르 왕이 한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잘못해도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사람하고는 부딪힐 수가 있어요.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더군다나 대적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어요.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거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방법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루어 주셨죠. 이 밤에,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왕은 살아가지고 도망했는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군대를 동원해서 대항했다면 오히려 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승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